언제부터인가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난을 합니다. 경멸을 합니다. 대단히 송구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죄송하지만 개독교라는 단어예요. 처음에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하죠. 자주 들으니까 이 말도 이제는 무뎌졌는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한참 코로나 때 제가 놀란 이렇게 충격적인 기사가 있었어요. 어느 식당에 기독교인은 사절이라는 게 이게 붙어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뭐 경멸을 넘어서서 이렇게 너무나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자기가 기독교인임을 얘기하기가 부끄럽다는 직장인들, 특별히 여기 있는 학생들, 다들 크리스찬들을 숨겼다는 그런 이렇게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코로나 때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저희 딸에게 물었어요. 야, 아빠가 목사인데 너 학교 와서 친구들한테 아빠 직업이 목사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 둘째 딸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얘기 안 해. 되게 섭섭해요.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그냥 새벽에 일찍 출근한다 그래. 제가 기대를 했어요. 그래도 설마 좀 아빠를 당당하게 얘기하면 좋겠다, 직업을 목사라고. 그래서 그럼 친구들이 더 묻지 않아? 근데 우리 둘째 딸 마지막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애들이 그냥 아빠 택배 기사네. 코로나 때 저를 부끄러워하는 둘째 딸로 인하여서 제가 직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어쩌면 우리를 오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부족과 실수,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잘 준비된, 잘 단장한 신부와 같다고 하세요. 특별히 오늘 주님은 구체적인 상징을 드시는데 우리를,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비난하는 우리를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빛나는 신부라고 하세요. 우리 한번 오늘 21장 9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오해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세상이 손가락질 할지 모르는데 주님을, 우리를 지극히 빛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은 귀한 신부라고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빛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를 얘기를 합니다. 비록 현재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흠이 많아요. 비난과 오해가 있어요. 심지어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귀한 보석, 벽옥과 수정처럼 빛나는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겠다는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소망이 계세요? 그럼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은 신부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아이러니가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의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묘사를 하세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신약의 백성들을 묘사를 하세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약에서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묘사하세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그리고 예수님과 그들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항상 신랑과 신부로 묘사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와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은 늘 간음합니다. 늘 신랑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버리고 만몬의 신, 부귀영화가 좋아서 만몬의 신을 쫓아가고 항상 정욕의 신을, 황소의 신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아내와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신랑에 대해서 성실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지극히 빛난 보석 같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 순결을 지키지 않아요. 조금만 위협이 와도 항상 예수님을 부인해요. 신약에 와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일그러지고 왜곡된 상태로 우왕좌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지극히 빛난 보석 같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계시록에서 성경은 반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신부에 대해서 너희가 나의 아내로서 준비되고 단장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요 앞에도 20장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고 19장에도 똑같은 두 단어가 나와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단장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함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부가 신랑 대신 남편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단장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흠과 때로는 비난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극히 빛난 보석 같은 신부로 맞아주신대요.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9장 7절 8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일을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 옳은 행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수준 높은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 신부로서 순결을 지키고 그 신랑을 향한 사랑으로 준비하고 단장할 때에 신부의 드레스,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다고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랑 되신 주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준비하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단장하고 계세요? 나는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나간 다음에도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어떻게 나를 준비하고 단장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릴 때 지금하고 많이 달랐어요. 주일학교에서 공채 간 것만 받아도 너무 행복했어요. 1년 이렇게 우리가 개근이라고 하죠. 1년 개근을 하면 노트 2권을 줬어요. 그거 받을 거라고 진짜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만큼 가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랐어요. 여러분들 뭐 요즘은 저희 딸도 보니까 학교에서 야간 자습한다고 막 치킨을 주고 야간 자습한다고,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저희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들 감자만 삶아줘도 막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오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자주 하는 설교가 천국을 황금과 보석으로 이렇게 항상 설명을 했어요.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오늘 21장에도 후반부에 보면 천국의 12문이 온갖 황금과 진주와 백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 때마다 아마 천국이 부귀영화와 빛나는 천국길이 막 황금으로 깔려 있다. 이러니까 이 가난한 성도들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핵심 본질은 부귀영화와 빛난 보석과 천국 영생의 생명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천국의 본질이
부귀영화라면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는 재벌들은 천국에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 위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여러분들은 천국 이러면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르세요?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부귀영화? 영원한 영생의 생명? 아니면은 병도 없고? 여러분 천국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계시록을 종결을 합니다. 이제 오늘 21장, 다음에 22장이면 계시록은 끝이 나요. 아니 모든 하나님의 구약부터 이어진 66권이 끝이 나요. 근데 그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이 천국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본질이, 여러분 나는 천국을 떠올릴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영원한 생명, 부귀영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천국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럼 어쩌면 우리는 지극히 빛난 보석 같은 신부로 준비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천국의 본질은 오매불망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과 만나서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신랑이 아니라, 내가 결혼한 목적이 신랑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신랑의 돈이라면, 아니면 신랑이 가진 배경이라면, 여러분 그 아내는 참된 아내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완전한 행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을 준비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단장할 때에 내가 지극히 빛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은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여러분 이 천국의 본질을 절대 혼란스러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빛나더라. 신부가 사랑으로, 신랑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단장할 때예요. 이것이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주님 앞에 옳은 행실이 돼요. 신부가 세마포 드레스를 준비하고 그렇게 연결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아실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예요. 4,500만. 그런데 우리하고 문화가 많이 달라요. 여기는 백인과 흑인이 이렇게 여러 다른 문화 가운데 혼재해 있어요. 저도 이전에 선박 생활을 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 가운데 이제 아프리카에 가끔 들어갔었어요. 제가 선박 생활을 하든 한 4, 5년 선박 생활을 하든 원양어선을 타던 곳이 이렇게 적도 기니 꼬나크리, 기니 비사오 바로 옆에 있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 흑인들은 좀 달라요, 가치관이. 백인들은 아내 외에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가지면 불륜이에요. 그런데 흑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흑인들은 오히려 일부 다처제를 선호를 해요. 제가 에이전트한테 한날은 물었어요. 야, 너 아내가 2명, 3명인데 그 불륜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가 이런 얘기예요. You are welcome. It's my ability, my honor. 나의 명예고 능력이다.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다들 잠에서 깨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남아공에서 한 남자가 4명의 신부를 맞이했어요. 우리 한 PPT를 한번 열어주실래요? 이 밀튼 은벌레라는 44살의 남자가 22에서 35 사이의 여성 4명과 함께 합동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저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아내를 데리고 올 때 여기 흑인 사회에서는 지참금을 주는데 소가 이렇게 줘요. 소를 주는데 젊고 22살에 가까운 22에서 35살 사이에 아내 4명인데 22살 젊고 이런 아내는 소가 10마리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35 아내한테는 소를 7마리를 줬대요. 여기 여자분들 많은데 나는 남아공에 가면 소 몇 마리 받을 것 같아? 소 몇 마리 받을 것 같아? 오늘은 중고등부 애들한테 안 물어봐야 되겠다. 은우 고개를 들라. 너 남아공 가면 소 몇 마리 받을 것 같아? 에? 한 마리? 은우 자존감이 약했어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은우는 한 많이 받을 것 같다. 옆에 지연이는 70마리? 교만한 것.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과학이 지금은 발달돼서 소가 많았지만 이 은불레의 할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주로 지창금으로 소를 한 마리를 받았어요. 진짜 예쁘고 우아한 여자는 소 2마리. 한 번도 이 나라에서 소 3마리 이상 받아본 여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을에 150년 전에 노처녀가 한 명 있었어요. 진짜 이거는 실화예요. 노처녀가 하나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나이도 많고 외모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혼기를 놓치고 소 한 마리는커녕 이제는 지창금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부모도 빨리 보내고 싶은데 아무도 데려가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세월이 흘러 본인도 이 노처녀도 부모님마저도 결혼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귀티 나는 한 청년이 그 마을을 지나다가 날이 어두워 그 마을에 유숙하게 되었는데 이 노처녀를 보고 그만 필이 꽂혀버렸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콩깍지 씌었다는 거. 콩깍지가 씌이고 난 다음에 이 노처녀에게 청혼을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총각이 이웃 마을의 가장 큰 마을 추장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마을에는 젊고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많았거든. 그런데 이 나이 많은 노처녀에게 필이 꽂힌 것도 놀라운데 추장 아들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추장 아들이면은 몇 마리의 소를 가져올까? 한 마리도 안 갖고 와도 금방 좋아할 걸. 아니야, 그래도 추장 아들이니까 2마리는 가지고 오겠지. 근데 여러분 이 추장 아들이 몇 마리를 가지고 왔을까? 진짜 이건 실화예요. 몇 마리를 가지고 왔을까? 몇 마리를 가져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를 8마리나 가지고 왔어요. 놀라지도 않아. 나는 70마리나 받을 수가 있어. 누가 놀랬어? 여러분 그래요. 이 마을이 그 나라가 생긴 이래로 여러분들 3마리 4마리 이상 받은 사람이 없어요. 3마리까지. 근데 이 노처녀에게 소를 8마리나 가지고 왔어요. 온 마을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특히 가장 놀란 거는 신부였어요. 상상도 못할 일. 그냥 이렇게 멋진 청년이 나를 데려가 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8마리나 가져온 거예요. 첫날 밤에 너무 궁금했던 노처녀가 이 신랑에게 묻습니다. 아마 이렇게 물었겠죠. 자기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 소를 8마리나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이 총각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게 당신은 소 8마리보다 더 가치가 있어. 내가 소가 더 있었으면 그것마저도 장인께 드렸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자매들 남자친구들한테 이런 고백들 다들 받고 계시죠? 남자친구가 없는 거야? 고백을 안 받은 거야? 아님 말고 몇 년이 지난 후 추장 아들이 정말 아름다운 우아한 이렇게 귀족 여인을 데리고 이 마을에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죽은 거지. 봐라 그 볼품없는 여자 금방 쫓겨나고 귀족 여자를 이 신랑이 맞이하였을 거야. 그런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노처녀가 볼품없는 노처녀가 왕비 같은 우아한 자태로 친정을 찾은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신랑에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여인이 그 고귀한 사랑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단장할 때, 그 사랑을 지켜갈 때에 이 신랑에 걸맞은 왕비 같은 우아한 여자로 바뀌어갔던 거예요.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를 선물해 준 신랑에 대한 순결과 사랑으로 단장해 갈 때에 그녀는 왕비 같은 우아한 여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단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그 사랑으로 주님을 준비하고 계세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시록이 끝이 나가요. 그런데 이 계시록은 여러분 종말을 위한 책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종말은 심판과 분노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종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계시록의 결론은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아마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도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PPT, 예. 여러분, 저기 한참 코로나가 이렇게 성행할 때에 미국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흥행했던, 상영했던 영화가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영화예요. 그런데 저 언약의 원 제목은 Before the Last랍니다. 여러분, last, 심판,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후의 심판인데 불신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오늘의 계시록의 결론은, 여러분, 주님은 무시무시한 심판을 계시록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이 종말이 주님과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혼인잔치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단장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때로는 내가 많이 부족하고 흠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그분과 함께 살 그 상황을 고려하며 그분에 대한 사랑과 순결로서 자신을 준비하고 단장하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빛나는 벽옥과 수정 같은 모든 신부 되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